전도서 3장은 때를 나타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만사가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왕으로서 임재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신하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실한 신하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그 신하를 두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신하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 정확한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이 신하는 정확하게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한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님,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 신하가 저녁이 되면은 저녁에 또한 이 대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여,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마지막 저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바쁜 중에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으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행하시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청년들이 있습니까? 젊은 날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또 공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도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릴 때 그때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떨린다.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13개의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고,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수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때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 전에 내게 오기를 바란다.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다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가을의 중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계절 같습니다. 봄의 기운을 힘입어서 새싹이 시작이 되듯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봄의 기운처럼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름의 열정으로, 젊은 날에 그 우렁찬 열정으로 그 태양과 같은 그런 젊은 날을 보냅니다. 가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가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여름의 수고의 결실을 가을에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그 이후의 나이에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중요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또 수학의 계절이 가을이 아닙니까? 이 가을의 시기를 보내는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풍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겨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했던 말은 사계절의 겨울을 물론 의미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외롭다. 너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너무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이 4장 후반절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본문의 내용들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말씀은 그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문안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가정에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 문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겨울, 이 겨울은 사계절의 그런 겨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성장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내가 내 몸이 전제와 같이 썩어진다 하여도, 내 몸이 전제와 같이 없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너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떠날 그날, 내가 가만히 로마 감옥에서 있어 보니까 내 인생의 말년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이 두 손을 못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두 손을 들고 외치기도 하고 손뼉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손을 못 들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 아침이면 바라보는 그 태양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닷가를 정말 와서 처음으로 한번 바다의 일출을 보러 나간 것 같아요. 일출이 그때 있는지도 모르고 운동을 하러 가려다가 그날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 불현듯 바다로 나갔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일출이, 동해안의 일출이 얼마나, 며칠 전입니다. 얼마나 광렬한지. 우리가 그냥 아침이 되면 무심코 보는 이 태양 언젠가는 못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학 퀴즈로 유명한 아나운서 차인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영락교회의 원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말기 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이런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아나운서로 지내면서 출퇴근에 자기가 손수 자기의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와이셔츠를 입었대요. 그런데 안병이 도지고 힘이 들고 먹지를 못하고 기력이 완전히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쇼프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암으로 힘들 때에 영락교회 장로라고 자기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다 편집이 되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다. 평상시에 내가 행하는 그 모습에 감사한 일이 있답니다. 어느 날 어디를 내가 좀 나가보려고 자기가 와이셔츠 단추가 여러분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세워보니까 저 와이셔츠는 7개더라고요. 7개의 와이셔츠 단추를 한 10초면 다 하잖아요. 이렇게 기력이 세하고 힘이 드니까 이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부터 끝까지 7개를 다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40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차인태 장로님이 건강해지셔서 또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로 지금도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말기암을 이기셨습니다. 그냥 3기, 2기가 아니라 완전한 말기암을 이기고 그가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태양이 뜨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밖에 나가면 바람을 맞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이셔츠 구멍이 있잖아요. 이 와이셔츠 구멍 하나를 제때제때 그냥 이렇게 지금은 끼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7개의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꿰매는데 이렇게 단추를 하는데 40분이 걸렸대요. 40분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두 손을 못 들 때가 옵니다. 뜨지 못할 때가 오고요. 눈을 못 뜰 때가 오고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60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석유 산업으로 이 세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유턴과 와이터와 세무엘입니다. 이 세 친구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근무하고 사역하고 수고하느라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2박 3일로 모여서 2박 3일 우리가 정확하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모여서 서로 친구의 우정도 이야기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60년 전의 이야기죠. 뉴욕에 엠베스터 호텔이 30층까지 있답니다. 그 29층이 스위트룸인데 거기를 정하고 어느 날 이 세 친구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모든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모여서 경제 이야기다. 우리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이 뉴욕에 뜨는 해를 보면서 지는 해를 보면서 우리가 경제도 이야기하고 친구의 우정도 쌓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세 명이 각자의 처소에서 항공기를 통해서 이 뉴욕으로 날아왔습니다. 엠베스트 호텔에 도착을 하니까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비에서. 손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1시간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스위트룸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비기지는 못하지만 2층에다가 아주 가장 지금 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방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2층을 사용해 달라고 지배인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는 별로 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29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올라갔네요. 10층이 지났습니다. 15층 정도 되니까 숨이 막 가빠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후회를 합니다. 20층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단으로 29층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고 29층에 도착해서 드디어 스위트룸에 딱 들어가려는데 열쇠를 안 받아온 거예요. 이게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인생에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가을에 이 중간을 보내고 있는, 가을이라는 계절, 수학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계절의 겨울이 언젠가는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30층에 올라가서 열쇠가 없어서 안절부절해야 되는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모습으로 거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힘써야 될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겸개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가 여유가 좀 생기면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항상 명령을 하셔요. 여기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을 얻는, 식량을 얻고 못 얻는 거기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너 상황이 좋든지 모든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하라고요? 전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시대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자, 보십시오. 때가 이른다는 그 때가 3장 2절과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4절을 천천히 맞추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뭐예요?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추구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흥예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너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너는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여러분 3주 남았습니다. 3주 후에 전도 대상자 초청주의를 섬길 겁니다. 여러분이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그 사람, 눈물로, 전도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저녁 시간에 나와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주십니다. 내 기도의 눈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적셔 보십시오.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 우리는 다만 전도할 뿐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누가와 마가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는 누구일까요? 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맞습니다. 누가와 마가. 그런데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그때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시절에 밤빌리아에서 아마 항해 도중에 너무 배멀미가 심하고 아직 젊어서 그 혈기를 이기지를 못했나 봐요. 밤빌리아에서 전도여행 중간에 떠나버립니다. 나는 이 전도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 바나바의 이름 뜻은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을 품습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아직 젊어서 그래, 다음에도 훈련받고 하자,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1차 전도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와 기적을, 큰 열매를 주셨다고. 그때 아마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지쳐서 돌아왔던,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안디옥 교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가야겠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손을 들고 나도 가겠다고. 나도 2차 전도여행부터는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너 같은 인간 내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일중심입니다. 둘이 성경에 보면 크게 싸웠다 그래, 크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갈라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이 마가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갈라서는 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죽음의 문턱에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각자 내 제자들, 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따라 떠났고 친구를 따라 떠났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주위가 외로움의 그 인생의 말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필요 없다. 너 같은 인간 내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생 말년에 가만히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보고 싶다. 내가 외롭다. 내가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봤으면 좋겠다. 로마 감옥이 외롭고 쓸쓸하구나. 너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가 2번 다시 보지 않겠다 그랬는데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9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제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야죠. 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크게 한번 우리 두 손 한번 일해볼까요?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 이때가 아니면 장로님들과 어떻게 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나의 삶,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나의 삶.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사모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방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나 잘해라. 제가 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가져와, 뭐 필요해, 뭐 어디 있냐, 항상 누워서 앉아서 하나님의 강단 안에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나의 삶. 어느 수도원에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 벽에다가 적은 글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옵니다.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고 맛있게 식사할 그런 날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또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을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나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지 맙시다.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으며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 느립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여 질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주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런 글귀를 벽에 기록할 때는 인생의 희노애락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보고 죽도록 사랑해보고 사람도 믿어보고 사람에게 사기도 당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살아보고 인생의 정말 결론과 같은 관계에 대한 그런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말씀을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올 때에 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려서 겉옷을 좀 가져오라.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있답니다. 로마 감옥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추운 줄 모른답니다. 바닥은 그냥 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차가우니까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무너무 춥다. 여러분 그런 추위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뼈에 사무치는 찬바람이 막 뼈에 막 이렇게 사무치는 건 추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을 여유 있게 풍족하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위가 뼈에 사무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겉옷을 좀 가져오라. 또 하나 겉옷을 가져오라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또 책은 뭐라 그래요? 특별히 뭘 가져오라고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종이에 쓴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깨닫기를 바란다.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맞추어서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이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온전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뭐 한다고요? 갖추게 한다고.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대성당을 가면요, 관광객들이 그 웅장함에 그냥 뒤로, 너무 그 웅장함에 사람이 그냥 숙연해진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금으로 그냥, 많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 베드로 대성당이 침략을 당하고 금이 캐어져 가고 그래서 그렇지 처음에 너무너무 웅장했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당시의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쥐어짜듯이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왜? 성전을 위대하고 정말 장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쥐어짰습니다. 쥐어짜다가 건축연금에 쥐어짜다가 만든 것이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면죄부는 너 조상, 너 어머니, 너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연옥에 가 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만듭니다. 그 말을. 돈이 아닙니다. 돈을 이렇게 그 연복에 넣으면 그 돈이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 너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말을 만들었어요. 이 그 말을 너가 현금 주고 사서 이 그 말을 헌금함에 넣을 때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이건 너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했잖아요. 너무 무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일반인들에게,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만 성경을 읽었어요? 교육자들만,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라틴어 성경으로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만 라틴어를 공부하고 다른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모릅니다. 자국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가을의 중간을 보내고 이제 곧 찬바람이 불고 오늘 새벽에 너무 춥더라고요. 사계절의 겨울이 오지만 우리 인생의 곧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너 젊을 때, 힘 있을 때, 상황이 될 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너 전도해라. 아멘 되십니까? 또 하나, 너가 건강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축복의 관계, 우정의 관계, 그런 감사의 관계로 적을 만들지 말고 사람과 원수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지 말라라고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무엇보다도 너 건강할 때에, 두 눈이 밝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너 성경을 집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를 한 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 제목은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입니다. 이현 선생님 어디 한 반주해주면 또 이렇게 시 낭송이 좀. 예은 선생님 지금 표정, 제가 그 표정 읽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그 표정. 네, 준비도 안 되는데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원래 예은 선생님 소리가 컸다가 작아져야 제가 이제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곁에 지키지 못할 때가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으로 그를 내 곁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아쉬움으로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친절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으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옆 사람이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인생에 해가 저물면 노래할 힘조차 없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지금 나무를 심지 않으면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나쁜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그 말을 가까이 있는 이에게 하십시오. 감사하다는 말이 기억나거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지금 말하십시오. 그리운 네가 있으면 지금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당부했던 전도하는 일, 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지금 계절로는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을의 중간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